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주일에 2번 혹은 1번, 수요예배 때 1번, 한 달에 1번, 금요일 기도회, 새벽 예배 모두 참여하신 분이시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못해서 7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1년에 무려 364편, 10년이면은 3640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 30년을 하신 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무려 1920편의 설교를 들으신 셈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같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을 듣고 결단함에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 수만 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소비할 뿐 삶을 바꾸려는 믿음의 결단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보입니다. 좋은 설교를 찾아 듣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마치 자신이 설교 감정가나 설교 평가자가 된 것처럼 말씀을 듣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설교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와 도전하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얻어가려면 얻어가야지요. 이 시간, 귀한 시간, 이제 모두 우리 말씀의 소비자에서 벗어나 말씀을 듣는 즉시 즉각 반응하는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시작.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비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대안을 보여주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며 현재는 그리스 두 번째 대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경제적으로 매우 번창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기간은 단 3주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번. 그 짧은 기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폭발적인 역사,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함께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중 많은 교회가 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좀 색다르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손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손의 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의 입지를 평가하곤 합니다. 교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은, 주차장은 편리한가요? 먼저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먼저 비교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최고의 입지 조건은 바로 in God, in Christ, 바로 교회 안과 예수님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지리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할 영적 주소를 오늘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지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그것을 첫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분과 영원한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당보다 이 영적인 주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완전한 곳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와 상황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디에 영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전주명성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큰 자부심과 확신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교회 트렌드의 주제가 심플 처치입니다. 왜 교회가 심플하게 단순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2026년을 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 너무나 많은 행사, 저 부흥하는 교회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부흥하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으로 교회들이 이러한 수많은 사역들로 정작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은 그저 나 말고 저 뒤처진 못난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가짜 교회, 가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영적인 주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저 책임을 회피하고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성도들이 한 가지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뭐라고 말하고 있냐? 단순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해져야 한다. 하나만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명성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힘쓰고 있기에 더욱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란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모든 교회가 그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고뇌를 하고 어떤 교회는 시험이 들었으며
어떤 교회는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아픈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분쟁과 음행, 은사 남용 문제로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항상 기뻤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 교회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믿음, 사랑, 소망이 그 교회 안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삼박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행동했다는 것을 나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려야 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행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돌아서게도 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3번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의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편안함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내년에 또 목회 트렌드가 섬김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에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한 사람들을 돌봄, 섬김,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교회가 먼저 그것을 해야 하는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을 당했었지만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 그들은 인내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견디고 인내했을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소망. 여러분, 군인은 제대를 바라보며 버티고 운동선수는 메달을 바라보고 훈련을 합니다. 학생은 합격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곧 오시면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죽어 주를 뵐 때에도 할렐루야입니다. 로마서 5장 3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더욱 그 교회를 바울처럼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을 소비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반응하고 결단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말씀에 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 곧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말씀을 듣고 즉시 결단하는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살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이 삼박자가 흐르는 교회, 2026년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마치 군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 그 즉시 이행할 때에 우리 전주명성교회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즉시 삶으로 옮기시는 순종의 사람, 순종의 교회가 되어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유독 사랑받으시고 눈여겨보시고 주목받는 우리 전주명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